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자신앙의 유진환입니다. 오늘 강의는요, 성경과 세시풍속에 관한 강의인데요. 오늘 제목은 제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풍속적으로 내려오는 제사는 어떠한 제사가 있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먼저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본다면은 요한복음 4장 2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제사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제사하노니. 자, 모르는 제사하고 아는 제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제사니까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고 지내는 제사가 어떤 제사고 알고 지내는 제사는 어떤 사람이 지내는 것인가, 모르는 제사는 어떤 사람이 지내는 제사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제사의 종류가 있느냐? 우리 제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야 여러 수백 가지가 되겠지요. 다 나열할 수는 없는 거고요. 크게 나누어서 제사의 종류를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성경에 써져 있는 제사제도, 그 다음에 국제라 해서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제도, 그 다음에 문자적 제사제도. 문자적 제사제도가 뭔 문자적 제사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강의를 들어보면 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이 많은 민족 제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강의를 할 것인데요. 그 제사를 지낼 때는 원래 기본 구성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아무더라도 제사 지냅니까? 그러진 않지요. 제사라면은 어떤 대상이 있어야 그 대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순리에 맞지 않습니까? 대상도 없는데 제사 지낸다? 허공에다 놓고 이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낸 다음에 당연히 예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사 지내는 데서 입만 가지고 제사 지낼 겁니까? 예물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제사 지내는 것은 어떤 방법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방법.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데 그 제사의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런 목적도 없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제사를 한번 알아볼까요? 성경 제사는 약 한 6,000년 전에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성경적으로는 인류 시작에서부터 인류가 시작해가지고 죄를 범함으로 일어난 것이 제사다. 그것이 성경 제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원을 따지면 약 6,00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제사의 기원이 무엇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시작의 기원. 그 시작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의 사건을 제사의 기원,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21절의 사건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창세기 3장 7절의 사건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이에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다 먹어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거지. 이들의 눈이 밝아진 거는 뭐냐 그러면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보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보이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노력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하여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하였다 해서 그 부끄러움이 가시지는 것은 잠시는 있을지 몰라지만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제사의 시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여기서 제사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가죽옷 때문에. 가죽옷은 어떤 짐승이 죽어야만이 얻을 수 있는 옷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짐승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짐승을 죽여가지고 가죽옷을 입힌 그 근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이 제사의 제도가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사와 기원을 갖다가 거기다 잡으면은 두 번째 제사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두 번째 제사 역시 성경의 제사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첫 번째 제사도 성경이라는 제사라는 기록이 없지만은 두 번째 제사도 성경에서는 이것이 제사라고 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 부조와 선지자는 책이 있는데 그 책 62페이지에 보면은 두 번째 제사를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그 즐거운 길들에서 사람이라거나 아담 하와입니다. 그들이 즐겼던 즐거운 길에서 추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상에 남아 있었다. 뭐가요? 지상에 남아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 남아 있었대요. 그들이 즐기던 길들. 타락한 인류는, 이제 죄를 지은 인류는 오랫동안 그 무죄한 시대의 집을, 에덴 동산의 집을 바라보도록 허락이 되었다. 그 들어가는 입구는 지금 아담 하와가 쫓겨났기 때문에 쫓겨난 거기서 그 들어가는 입구는 파수보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차단당했다. 그러니까 파수보는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천사들 지키고 있는 그곳에 경비하는 낙원의 문에 나타났다. 이 경비하는 낙원의 문이라는 것은 이 동쪽 문입니다. 왜 동쪽 문이라고 이 얘기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어준 가죽옷을 입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오면서 어디로 나왔까 하면 동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덴 경계를 딱 벗어난 그곳이 동쪽 문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동문에 그곳에 나타났다.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이곳으로 하나님을 예배 제사하기 위해 나왔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제사입니다. 근데 이 제사를 보니까 아담이 제사를 지내는데 혼자서 제사 지낸 것이 아니고 아들들은 둘이죠. 그 둘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가인과 아벨 세 사람이 예배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인과 아벨 그 두 아들은요 제물을 가져오고 그들이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제사 지내는 그 제물을 가인과 아벨이 가지고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과 교통하고 제사를 지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곳도 바로 이곳이 왔었다. 어느 곳에? 동문에 제사 지내는 그 장소에 왔다. 이것이 두 번째 제사라고 저는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제사는요. 세 번째 제사가 재미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이 있으니까요. 창세기 4장 3절 4절에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 제사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이 제물과 그 제사의 의미를 받아주었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인과 아벨은 아담이 첫 제사 지낼 때, 두 번째 제사 지낼 때 제물을 가지고 이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럼 그 제사의 의미를 다 듣고
그 제사를 지내는 제물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본을 따라서 가인은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지냈다 이겁니다.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모습이었다. 제사에서도. 이거는 의의가 될 수 없는 제사다 이겁니다. 의의가 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를 안 했다 이거요. 예, 제사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이 상태가 돼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의미하는 제사가 돼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게 자기 행위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기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거. 아벨은 자기 아버지가 제사 지낼 때 자기들이 그 제물을 가지고 왔으니까 어떤 제물이라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이거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짐승을 가지고 제사 지낸 것을 아버지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 그 내용도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니까 이거는 짐승의 피가 흘렸다. 이 짐승의 피는 예수님이 앞으로 피 흘려서 우리의 제물이 될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네 번째 제사는 노아의 제사라고 볼 겁니다. 요 앞에도 제사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우리 성경에는 그 기록을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노아의 제사,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제사,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후에 맹문화된 제사, 이렇게 이제 제사가 쭉 성경의 제사는 내려옵니다. 자, 성경의 제사는 내려오는데 성경 제사의 제도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도의 구성. 그러면 성경의 제사 지내는데 대상이 누구냐 이기죠.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누구한테 제사 지낸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 이겁니다. 제물은 양과 소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의자인데 어렵게 되면 이 어자를 따라서 제사 지내야 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요. 방법은 제사 지내는데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요제도 있습니다. 제물에 따라 또 제사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이런 것이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되고, 방법은 어쨌든 번제, 소제, 요제가 있다. 그 다음에 제사의 목적은 에베소 2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지내는 것이 그 제사의 목적이다 이거죠. 왜요? 하나님과 왜 화목하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이가 떨어졌는데 그 죄 회개한다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예, 부조 68페이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제도는,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제도, 이 희생의 제물이라는 것은 짐승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제도는 사람에게 그의 죄를 항상 생각하게 하고 죄에 대한 시인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약속된 구속주를 믿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제정하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제사의 목적입니다. 예, 제사 지내는 목적이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시인과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구속주를 믿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제사가 뭐냐 그러면 나라에 지낸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임금이 나라를 대신해서 지내는 제사가 이제 국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국제를 알아보면은 우리나라는 국제를 할 때 그 목적이 뭐냐면 천제이거든요. 천제를 지낸다 이런데, 중국에서는 봉선제를 지낸다 이렇게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국제를 하는 장소가 이제 보면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그 흔적들을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임금들이 여기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여기 어디냐 그러면 지금 현재 강화도의 만이산 참성단입니다.
예, 여기 가서 제사를 지냈고요. 중국에는 태산에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태산이 높다 할 때 하늘 아래 메이로다 하는 그 산입니다. 지금 현재 그 건물을 지어 놔놓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안 올라가 봐서 모르는데 갔다 온 사람은 이런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이 높은 산이 높이가 1535m니까 굉장히 높은 산 아닙니까? 예, 이런 산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1년에 2번 하지와 동지에 지냅니다. 그럼 하지와 동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는 가장 더운 때고 동지는 가장 추운 때가 안 되겠습니까? 이런 때 이곳에 산에 올라가서 그 산도 낮은 산이고 그 높은 산에 그때는 비행기도 없었을 테니 걸어서 좀 올라갔을 텐데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다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가만히 왕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 1년에 2번 가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방법이 없나 하고 이제 연구를 해봅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천은 지방이라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관한 것이다. 이런 이제 옛날 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옳지. 하늘은 둥그니까 우리가 둥글게 뭐로 만들어서 하늘을 뜻하면 될까 아이가. 그 높은 데 가서 하늘 보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안 편하겠나. 이래서 이 이제 환구단이라고 이제 이 단을 하나 만듭니다. 예, 환자는 둥글 환자요. 구자도 둥글 구자고. 그러니까 둥근 것은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을 뜻하는 곳이니까 여기서 제사 지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환구단을 지어 가지고 이제 산에 안 가고 여기서 제사를 지냈다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이거는 중국에 있는 건데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일시조선 때에 그 환구단을 지었어요. 환구단을 지었는데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거는 팔각정을 지었지요. 예. 근데 이거는 둥글게 지었는데 한국은 이런 기술이 없었는가 몰라도 이 팔각정을 지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이름을 환구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지금 이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냐고 하면은 조선 호텔 앞에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서울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제사에도 알아보겠습니다. 문자가 무슨 제사가 있느냐 이런데 문자가 우리 한글에는 제사라는 한글 글자로 쓰면은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를 모릅니다. 음의 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뜻이 없는데 한자를 보면 이게 제사인데 이 제사라는 이 글에는 뜻이 있다는 게 있는 겁니다. 뜻이 있고 이 글자를 만들면서 제사는 어떤 것이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라는 것을 글자를 제사 제자를 만들 때는 제사에 합당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글자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 글자를 만든 지가 약 지금 4,000년 됐거든요. 4,000년 됐기 때문에 이때 해도 4,000년 전에도 제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의 제사는 어떻게 지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자를 만든 그 조상들이 제사는 어떻게 지냈길래 이 글자를 제사제자라고 해서 만들었느냐라는 겁니다. 자, 한자로 본 제사입니다. 이 제자가 여기입니다. 옛날 그런 게 갑골문자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한자에 처음 나온 게. 갑골문자는 이 자가 아니고 이렇게 생긴 겁니다. 요걸 갖다가 이제 변형을 시킨 것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를 한번 파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길래 이게 제자를 쓰는가, 제자라고 했겠는가? 자, 이거는 뭡니까? 요거는 우리가 말하는 거를 볼시자입니다. 이거는요, 이 두 자가 요자인데, 붓으로 쓸 때는 요자를 쓰고 있으니까, 이 두 자를 놓고 보면 이게 무슨 자냐 하거든요. 육달월이라고 하고, 이는 고기 육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개 다, 고기를 뜻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는, 또자라고 얘기하는데, 또자도 씁니다. 지금은요. 근데 옛날은,
한 글자의 한 뜻이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이것이 오른손 우자입니다. 오른손 우자. 자, 그럼 이것을 한번 보면은 요 글자, 이 글자는 제사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글자는 제사의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요 글자는 제사의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요 글자는 제사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상, 제물, 방법, 목적이 이 글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걸 한 자씩 풀이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요 제자에 이 자는 우리가 보일시, 보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시자입니다. 이것이 여기니까요. 이거는 갖다가 무슨 자나 시자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무엇을 뜻하느냐 이러면 신지라고 했어요. 이 옥편책에 보면요. 우리 이제 작은 옥편책에는 뭐 그런 게 없습니다만 큰 옥편책에 어째도 2000페이지 이상 가는 옥편책에 보면은 이는 신지라고 했습니다. 신지가 뭡니까? 이는 신자가 여러분 이 귀신 신자라고 본다면은 크게 틀립니다. 이 신자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강의를 했는데 이 신자는 귀신 신자가 아니고 하나님 신자입니다. 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입니다. 이건데 옥편에 보면 요래 나왔습니다. 옥편, 큰 옥편에 보면요, 천신을 뜻하는 것이다. 이 신자는 천신인데 그 천신이 뭐 했던 사람이냐, 뭐 했던 신이냐, 그 신의 한 행적은 인출만물자야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럼 인출만물자야가 뭡니까? 만물을 이끌어 나오게 한 신이다. 그 신이 천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인출만물자야는 뭔데요? 이거는 만물을 만들어 이끌어서 나오게 했으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의 신이 천지를 창조해서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 하는 이 글자하고 동일하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뭐라? 신지, 천신에게 이르다, 천신에게 표하다라는 뜻입니다. 요 신지는요. 그 다음에 정야는요. 이 정자가 보일 정자, 바칠 정자, 드릴 정자로 우리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자를 말할 때 우리가 이게 보일시라는데 보일시, 그 다음에 이 시는 바칠시, 이 신을 드릴시 이렇게 뜻이 나와 있다 이겁니다. 이 정자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 시는 하나님 신자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 시자라 말해도 틀린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이제 제물이죠, 제물. 예. 아까는 대상은 했고, 대상은 하나님으로 했으면 천신 하나님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제물입니다. 제물은 여자라고 얘기했죠, 여자. 여자의 본 모양은 여자입니다. 이자고 어떻게 보입니까? 예, 이 모양을 딴 것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에 박힌 글자가 여기입니다. 이 고기 육자지요. 그래서 고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육자를 갖다가 다행히 뭐라고 하냐 같으면은 자육이래요. 자육. 그런데 네이버 한자 사전에서는 이 자육이라는 것을 어떻게 풀이했냐 같으면 신에게 바치는 동물의 고기를 썰은 조각이다 이랬습니다. 고기를 썬 조각이다. 이 조각이 제물이라는 겁니다. 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또 욕이고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요. 그래서 갑골 문자는 이것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제물은 고기다. 그 다음 세 번째요. 방법인데 방법은 이자거든요. 이자가 또우자라고 쓴다고 했죠. 또우자. 이 또우자도 씁니다. 요즘은요. 근데 이자는요. 오른손 우자입니다. 오른손 우자. 자, 오른손 우자 어떻게 합니까? 요렇게 보면 되지. 요렇게. 요 모양을 행상을 따서 만든 글자가 이 글자입니다. 요 글자. 이게 오른손 우자입니다. 오른손 우자. 그러면 이 오른손 우자가 뭐인데 제물의 방법이 되느냐? 제사의 방법이 되느냐?
이 자를 설명하기로 옥편청에는 수지열 다하라겠습니다. 손수, 갈지자, 벌릴열, 마늘다. 거기에 손을 벌리는데 벌렸다가 오므렸다가 많이 그래 한다 이거지. 그게 막 이렇게 흔든다는 겁니다. 손을 흔든다 이겁니다. 손을 벌려서 흔든다. 이게 제사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 제사의 방법이 성경에는 뭐라고 해놨는 거? 이 자와 성경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출애굽 29장 26절에 너는 이임식 수양의 가슴을 취하여 요 가슴살이지요.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뭐 하라고요? 흔들어 요제를 삼아라. 흔든다는 게 뭡니까? 요겁니다. 열다. 벌릴 열 많을다. 많이 벌리고 흔든다는 뜻이 된다 이깁니다. 이거 맞지요? 성경의 제사 방법하고 한자의 제사 방법이 똑같다 이겁니다. 방법이. 예. 그 다음에 레위기 7장 30절에도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하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온다. 이 가슴을 가져온다.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 이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아라. 흔들어서 제사를 삼아라. 이 요제란 말은요. 요자는 흔들요자입니다. 흔들요자. 흔들어서 제사를 삼아라. 여기도 어떻게 해요? 예, 흔들어라. 흔들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그린 그림이 요런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아가가. 뭐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예, 목적이 있어야 되겠네요. 목적. 제사지는 목적. 그럼 이 한자에서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한자에서 말하는 제사의 목적은 그러니까 대상하고 그 다음에 예물하고 그 다음에 방법하고는 성경하고 다 같았지요. 목적은 뭐냐면 목적은 이 자를 적어놔 놓고 옥편에서는 뭐라고 하냐 인신상접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인신상접. 인신상접이 뭡니까? 사람과 하나님을 서로 접했다. 어찌되나 이어지다 사귀다라는 글자가 이열접자입니다. 이열접. 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제사의 목적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도 그랬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때문에 제사를 지낸다. 이사야 59장 2절에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이 벌러뜨리 놨다 이겁니다. 떨어져 놨다. 그래서 화목제를 지내서 화합하게 했다 이깁니다. 그래서 이걸 말한다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죄로 멀어진 것을 다시 만나서 사귀는 것이 제사다. 하나님하고 사귀는 것이 제사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겁니다. 이 제사는 성경 나오는 제사하고 꼭 같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한자를 풀이해 볼 때 성경의 제사와 꼭 같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한자의 제사 행식을 한 번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상은요, 신야, 신에게 표하는 것이다. 제물은요, 자유, 신에게 바치는 동물의 고기를 쓴 조각이다. 예. 그 다음에 방법은요, 손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요절을 드린다. 목적은요, 이 제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진 사이를 다시 만나서 사귀는 것이다. 화목 제물과 제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민족 제사입니다. 많이 기다렸을 겁니다. 여러분 관심이 민족 제사가 어떤 것인가 라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민족 제사입니다. 예, 거창하게 한상 차려놓고 절을 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민족 제사입니다. 그 제사는 어떻게 할까? 우리 조상의 신앙과 민족 제사의 기원을 이제 먼저 살펴봐야 되겠지요. 예, 우리 조상은 처음에는 천제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뭐 어려운 일만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뭐 비가 되게 안 와가지고 가물면 아이 뭐 기우제를 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천신을 우리는 섬겼습니다. 천신뿐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서 토테미즘의 신앙이 들어왔고 샤머니즘 신앙이 우리 조상들한테는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이 있는 가운데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었습니다. 신라 때, 그때는 한 520년 됐대. AD 520년 정도 돼서 불교가 신라에 들어왔습니다. 자, 불교가 신라에 들어오고 나서 그 신라에서부터 고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 때에 유교가 고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이 고려국이 국교가 뭐냐 하면 불교 아니었습니까? 근데 불교였는데 거기에 유교가 들어가니까 뭐 유교는 신앙은 아니죠. 유학이지, 유학. 그 유학이 들어갔는데 이 고려 사람들이 이 유학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교 신앙이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이 신앙과는 조금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 뭐 내속까지 다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은요. 그래서 고려 말에 유교가 들어갔는데 이 고려에서 국교가 불교이기 때문에 유교가 힘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있는 동 마는 동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뭐가 들어갔냐면 성리학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성리학. 유학에서 성리학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성리학은 뭐냐? 이는 유교하고 도교하고 막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를 합해 가지고 만든 학이 성리학입니다. 이 성리학은 언제 만들어졌는가? 120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송나라의 주이라는 사람이, 주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모를는지 모르지만 주자입니다. 주자가 이 송나라에서 이 성리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100년 뒤에 AD 1300년경에 이것이 또 고려로 들어옵니다. 고려로 들어오는데 고려에는 안희연이라는 사람이 이 성리학을 가지고 고려에 들어와서 전파를 하는데 유교도 안 받아들이는데 이 성리학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예, 그러한 중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고려에 무슨 난이 생깁니다. 그 무슨 난입니까? 이성계가 난을 일으켜서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만듭니다. 조선을 만드는 건데 이 성리학에 좋은 제도가 하나 있었는데 무슨 제도가 그러면 가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가래 제도는 간혼상제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뒤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조선을 만드는데 조선 개국의 개국 정책이 있습니다. 자, 이성계가 정도전과 합하여서 나라를 새로 조선으로 만들었는데 조선을 만드는 게 옛날에 우리나라 이름이 조선 아닙니까? 조선인데 또 조선을 만드니까 이건 헷갈리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있던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하고 옛날 조선이다 이 말이죠. 고조선은 옛고자니까 옛날 조선이라고. 지금 이제 새로 만든 이성계와 정도정이가 만든 조선은 이시조선. 그러니까 이성계의 성을 따서 이시조선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조선을 새로 만들고 조선을 만들다 본 게 개국 정책을 써야 되겠다 이겁니다. 왜냐? 아니 고려의 충신들이 지금 이성계가 나라 세울 때 이성계한테 전부 와서 절을 하고 이성계를 섬기겠습니까? 그 충신들 중에 제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정몽주 아닙니까? 이 몸이 죽어도 나는 임금 하나밖에 못 섬기겠다. 이성계는 나의 임금이 아니다. 라고 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정몽주 혼자겠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서 안 되겠다. 그러면 개국 정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여러 가지 개국 정책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 왕씨 멸족 정책, 성불 억제 정책, 뭐 이런 제도인데 그건 다 놔두고요. 오늘의 제사에서 필요한 정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천도 정책과 민생 정책입니다. 천도 정책이란 말은 다 아시죠?
수도를 옮기는 거. 그 고려에 있던 그 수도가 거기 있으니까 그 백성들이 전부 다 고려인 줄만 알고 있으니까 이 천도를 해야 되겠다. 수도를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한양으로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양으로 옮기는데, 한양은 우리는 지금은 이제 서울이죠. 서울에도 옮기는데 어떤 정책을 그 천도 정책에서 수도에다가 만드느냐 할 것 때문에 서울을 그만 한양을 이렇게 본다면은 성을 쌓지 않습니까? 성을 쌓아 이게 이제 임금이 안에 사는 서울 성입니다. 그런데 성이 지금도 보면 그렇지요. 동문이 있고 서문이 있고 그다음에 북문이 있고 남문이 있고 요 성을 하나 쌓아놓고 그 성에다 4개의 문을 만들었습니다. 4개에다 문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유교 사상이기 때문에 유교 사상에 인, 의, 지, 신, 인, 의, 예, 지, 신이라는 5덕이 있거든요. 유교 사상에는 5덕이 있습니다. 이 5덕을 요 서울 안에다 딱 이어야 되겠다. 한양 안에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4개 문을 만들어서, 자, 여기는 홍위문. 동쪽에는 홍위문. 홍위문. 그래서 인자를 넣고요. 그 다음에, 서쪽에는 돈의문 해서 어자를 넣고요. 요 어자지요. 어자를 넣고, 남쪽에는 남대문이 아니고 숭례문이라고 얘기하죠. 숭례문. 그래서 여기는 4자가 있죠. 이 4자를 넣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홍지문이라 해서 홍지문 지자, 지혜 지자 이거를 넣고, 이래서 이 4문에다가 전부 다 이 5덕인 것을 넣었는데, 그럼 1개가 남지 않습니까? 5덕 중에 1개가 남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데, 그래서 이거는 요 성의 한가운데다 여차. 여기 뭡니까? 여기다 정각을 하나 지어라. 정각을 지어서 여기다가 였는데 요거는 신자를 여차. 이래서 이게 뭡니까? 이 이름이 보신각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여기다 딱 해서 유교 사상의 5덕을 이 서울 한양 안에다 딱 박아놨고 유교 사상을 주입시키는 겁니다. 그럼 보신각은 뭐 하느냐? 보신각은 나라에 어떤 큰 일이 있으면 백성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보신각을 지금도 종이 있어가지고 1월 1일 날이라든지 어떤 큰 행사가 있으면 종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도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때 유교 사상을 이 조선은 받아들였던 게 불교 사상을 내버리고 성류 억불 정책이라 해가지고 불교를 배척해버리고 중들도 많이 죽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민생정책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민생정책은 제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민생정책. 근데 사람들이 이제 서울로 이제 한양에다가 이제 그 도성을 옮겼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유교 사상을 또 받고 해도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이 이 이시조선을 갖다가 인정을 안 하려고 달라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생정책을 잘 펴야 되겠다 해서 민생정책을 만드는데, 그거는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나라에서 말이야. 자, 이때까지 너는 불교 사상에서 부모들에게 제사도 못 지냈지. 그때는 왕족들은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제사가 없었습니다. 부모가 죽어서도 제사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제사가 없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제사가 없습니다. 제사 하나가 있는데 거기 49제에 하나 정도는 지내는데 그것도 자기 집에서 지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생정책에 죽은 조상에 대해서 효사상으로 제사를 지내라. 그 제사를 지내는 게 어디서 가져온 거냐? 그러면 이 성리학 사상에서 가져온 겁니다. 성리학 사상의 앞에서 보니까 가래 제도로 해서 가래에 4가지 제도가 있다. 그 제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가래 제도는 4례 제도가 있는데 간, 혼, 상, 제의
제사가 이런 그 가래의 행식이 있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관은 뭐냐? 가래, 혼례, 상례, 제례거든요. 그런데 관례는 뭐냐요? 관례. 여러분 나이 좀 드신 분은 알겠지만 젊으신 분은 좀 잘 모를 겁니다. 요거는 신혼 성인식입니다. 성인식. 우리 지금도 한교에 가면은 1년에 한 번씩 성인식을 합니다. 나이 몇 살까지 딱 해가지고 참석해서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골골마다 다 했거든요. 왜 했습니까? 이시조선에도 상투를 다 쫓았습니다. 그 상투를 찢는 것이 이제 어른 됐다는 표거든요. 그래서 그게 관례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례식. 혼례식은 지금도 알지요. 결혼하는 제도. 그 다음에 상제도. 사람이 죽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그것을 갖다 상례 제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사제도. 자, 성인이 돼서 혼인을 하고 혼인을 돼서 살다가 보니까 죽더라. 죽으면은 제사를 지내더라. 이것이 이제 간혼상제인데 여기서 제사제도가 이제 문제가 된다 이거지요. 제사는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기제가 있고 차례제가 있습니다. 기제는 뭐냐 그렇다면 우리가 죽은 부모님의 1년에 한 번씩 지내는 게 기제고요. 차례제도는 그 제사가 아니고 명절 때나 어떤 큰 행사가 있으면 그것을 조상에게 알린다 해가지고 차례를 지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 대충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고요. 자, 제사 지내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법. 민속 제사의 대상은 누구일까?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지금 이제 조상으로 이제 앞에서 봤을 때 조상께 제사 지내라 해서 갈래 제도를 갖다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챙겨보겠다 이 말입니다. 제단의 방향, 제사 지내면 제단을 차리지 않습니까? 제사상을 차리는데 제사상을 차리는 방향이 뭐냐 이겁니다. 남쪽에서 북쪽을 보고로 차립니다. 남쪽에서 북쪽. 그러니까 북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리다 위에 제사를 받는 그 신은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고 하는데 그러니까 북쪽에 앉고 남쪽에서 북쪽을 보고 절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절하는 것을 북향제배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북향제배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상을 북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을 쳐다보고 차리면은 당연히 절을 하고 하면은 남쪽에서 북쪽을 보고 절로 합니다. 그걸 이제 북향제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북향제배는요, 간혼 그 사례 제도에 성인식이나 혼인식이나 상례식이나 제사식이나 전부 다 북쪽으로 절하라 이겁니다. 북향제배. 그럼 왜 하필이면 우리 부모들이 뭐가 있는 대로 행해서 절을 하든지 죽은 우리 부모의 뭐가 있는 대로 그러나 우리 부모들이 있었던 그 장소를 보고 하든지 하긴데 왜 전부 다 북향제배를 하라 하느냐? 이 북쪽이 무슨 영향이 있느냐? 이렇게 보고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말하냐 그렇다면은 임금이 북쪽에 계신다. 임금이 북쪽에 계신다 그러면 틀리지 않습니까? 왜냐 그러면 이쪽 서울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을 보면은 임금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남쪽을 보고 절해야 임금 쪽이 안 됩니까? 그건 맞지 않다. 제단 방향에 절하는 방향에 북향제배가 안 맞다 이겁니다. 그럼 북향제배는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무슨 뜻이 있느냐?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요 내가라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앉히는데 거기가 어디냐? 보좌를 앉히는 곳이 어디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다. 북쪽 제일 높은 곳에 내 자리를 보좌를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북형제비입니다. 그래서 이 북형제비하는 이 제단의 방향이며 절하는 방향은 전부 다 대상이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예, 우리의 부모, 돌아가신 부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재물 차리는 걸 한번 봅시다. 재물은 어떤 의도에서 차리는가? 자, 재물을 차리는데 가래 제도에서 덧붙여서 말하기를 재물을 이렇게 차려라. 조율 이는 빼지 마라. 이 시자는 뒤에 와서 들어간 게인데요.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율 이만 차려라. 이거는 빼먹지 말아라. 이게 빼먹지 마라. 그러면 조율 이가 뭐인데? 대추, 밤, 배를 꼭 차려야 된다. 재물을 차릴 때. 예. 대추 조자지요. 밤율자지요. 그 다음에 배이자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꼭 차려. 그럼 이 세 가지를 차리는 의도는 뭐냐 이거죠. 의도가 뭐냐, 의도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의미 없이 차리라고는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자, 의미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기 대추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대추는 씨가 몇 개입니까? 예, 하나지요. 예, 맞습니다. 하나인데, 이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것은 뭡니까? 임금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위해서 차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일 중에 가장 숫자가 많이 열리는 과일이 대추랍니다. 그래서 나라의 부강은 국민의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까? 백성의 숫자에.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임금을 위해서 이 대추는 꼭 차려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꼭 차려야 될 것이 밤입니다. 밤은 왜 꼭 차려야 되는데요? 밤은 여기 보니까, 그림 보니까 이 알토리, 새토리지요. 새토리에서 이 밤을 상징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정성을 위해서 차려라는 겁니다. 자, 우의정, 자의정, 영의정 세 분이죠. 그 세 분을 위해서 너희들은 이 밤을 차려서 제사를 지내라. 그럼 뭐 이까지 이제 이해가 가는데, 배는 왜 차려라 하는데, 배는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배씨가 이렇게 반을 딱 가리면은 6개랍니다. 6개. 뭐 통상적으로 그런가 봐요. 요즘 그 6개 인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6개인 배를 꼭 차려야 된다. 그럼 6개에 있는 배의 의도는 뭐인데요? 여기서 났습니다. 이조, 호조, 예조, 뱅조, 행조, 공조. 이 육판서를 위해서 이걸 차리라 이겁니다. 육판서를 해서. 그럼 여기는 뭡니까? 임금과 정성과 육판서, 나라의 통치자, 지도자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제사의 행식은요. 행식은 대상은 죽은 조상을 했지요. 그 다음에 제물은요. 제물은 아벨이 아닌 가인의 제물과 같은 식물을 차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방법은요. 절하는 방법이죠. 성경에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는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했습니다. 성경하고는 도저히 안 맞는 겁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조상에게 효도하라는 것은 그렇게 의도는 붙였지만 나라를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요즘은 제사를 기복의 신앙이다 해서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라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삼아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결론을 말하면 풍속적 제사는요, 마귀를 섬기는 행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제는 비교 결론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흩어져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모아서 비교를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사 대상은요, 민속 제사는 뭡니까? 제사 대상이 신령이나 죽은 사람이 넉넉히 음식을 차려서 정성을 다하여 나타낸 행위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마귀에게 하는
대상이 마귀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입니다. 한자는요, 한자도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재물은요, 제사의 재물은 민속은 음식입니다. 조율이시. 예.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짐승과 피입니다. 한자 제사는 뭡니까? 고기입니다. 이 고기라도 피가 흐르지요. 예. 그래서 성경 제사와 한자 제사는 동일한데 이거는 성경하고 어긋난다. 자, 제사 방법은요. 민속 제사는 음식을 차리는 거고요. 예, 성경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는 거고, 한자는요. 뭡니까? 고기를 가지고 흔들어 요절을 지내는 겁니다. 이것과 성경과 한자는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 목적은요. 민속 제사는 화를 면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지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떨어진 것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지내는 제사입니다. 한자는요. 사람과 하나님과 서로 만나서 이어지기를 얘기해요. 하나님과 사람이 떨어졌던 것이 다시 만나는 것을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쭉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한자가 지향하는 제사와 성경에서 지향하는 제사는 똑같습니다. 그거는 두 개 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좁혀서 만나서 하나님과 화합하기 위한 화목 제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민속 제사는 절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이 보면은 사탄 마귀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제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민속 제사는 성경하고 거리가 먼 제사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한자에서 나타난 이 제사를 선호하는 것이 더욱더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